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욥에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엘리후 자신의 옳음을 더 주장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그게 전부는 아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분의 눈이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세력가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그들을 엎어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그들을 악하다고 치십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 그분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고난당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잠잠히 계신다 해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분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분을 뵙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보십시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욥이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으니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거기에다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눈이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석구석 면밀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를 근거로 해서 자신만의 논리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욥 너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러한 벌을 주시는 거야. 너가 어려움을 당한 거야. 너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은 우리는 알 수는 없고 너만 알고 있는 너의 숨겨진 죄 때문이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면밀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숨길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단정하여 정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엘리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석구석 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숨겨진 죄 때문이다라는 논리 전개는 마치 엘리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또는 마치 엘리후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석구석 다 아신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가 관여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지금 겉으로 눈에 드러난 그 상황만을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란듯이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후.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고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렇다 저렇다 결정 내리며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따를 뿐입니다.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던 엘리후가 이제는 욥을 다독거리며 회유라도 하듯이 욥이 회개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한 죄를 가르쳐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오던 비난을 멈추고 이제 회개를 부추기며 마치 자신이 욥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욥은 이게 뭔가 싶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욥이 듣고 깨달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과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권면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결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의 말이 그 마음의 깨달음과 새로운 결단의 심정에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을 여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후처럼 회개의 권면을 빙자한 정죄와 판단은 전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서로의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불필요한 말로 어설픈 권면을 하느니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며 잠잠히 그를 위해 중보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를 멈추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